이 일 위에 내가 오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아말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그 우리가 기업을 입고 손에 종려자를 들고 모자과 그림자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모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남에게 기도하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주의이기 때문에 귀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체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너무 귀한 날입니다. 이 시간 김낙근 선교사님 나오셔서 왜 전도해야 되나, 왜 선교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필리핀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대학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벌써 성교지가 지도 한 28년 됐네요. 28년 동안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성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요즘 가장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주사역은 국제사역신학원에서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리잘로회, 필리핀 장로교회 리잘로회의 지방신학교로 인준을 받아서 여기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목사로 안수받아서 필리핀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필리핀 장로교회는 우리 통합처, 합동처, 고신 그리고 한국에서 파송받은 다른 장로교회 한 세 군데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가 선교지에서는 하나의 장로교단을 만들자.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아픔을 선교지에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교단을 만들었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한 600여 교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4개 교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안티폴로를 중심으로 해서 리잘로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잘로회에 우리 국제사역신학원이 이제 지방신학교로 지금 12회 졸업식을 지난 3월 달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은 이제 필리핀 장로교회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필리핀 장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교지에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비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정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필리핀의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의 숫자가 600여 교회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선교사를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교회가 너무 건강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가장 소원하시는 것,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리핀에서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들이 성장해서 다른 나라로 또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필리핀 장로교회 총회장과 총무가 또 우리 태화교회를 다녀갔었습니다. 이 한국의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는, 선교하고 있고 선교에 헌신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며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부터 필리핀 장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운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분들을 도전하고 살리기 위해서 한 2번, 작년에 2번 선교대회를 가졌고 올해 또 지난주에요. 한 2주 전에 또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한 60여 명의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참석했고 너무나도 뜻깊게 공식적으로 필리핀 장로교회가 1호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 필리핀 교회가 아직도 어린데 아직도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한데 왜 선교해야 하는가? 왜 선교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마음성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소원하심이 예수님의 오늘 모든 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소원이 꿈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그것은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성천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는 그 소원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저는 선교해야 되느냐고 필리핀 교회가 질문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소원하심을, 예수님의 이 소망을,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그거 부름받아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아니면 목사님들의 일이지 그게 왜 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과 방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가져주셨던 비전도 그 꿈도 소원도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도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만민들 중에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비전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비전이 성취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의 이 비전이 완성됩니다. 말씀하셨듯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생겨나고 예수님의 교회가 그곳에 설립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에 그때 이 예수님의 귀한 소원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 가운데 제자 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비전을 성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설교지에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태화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태화교회를 또 우리 각자를 이 땅에 선교사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상 명령에 우리를 순종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 삼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 제자들에게 이 귀한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지역 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내는 것, 파송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단지 교회에 불러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제자 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모든 족속으로부터, 모든 방언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나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버전을 쓰고 있네요. 우리 합동초는 아직도 이걸 안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는다. 이 말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의 대상임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기를 오늘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땅에서도 우리 사람들 간에도 관계가 좋게 유지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 목사가 보낸 카톡에 보면 또 이란에서 미사일을 쏴서 날라오고 대피하라고 지금 어떤 안내 방송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라와 나라가 지금 왜 갈등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왜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교제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들 하나님을 모든 족속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길을 해결하는 그 해결은 그 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간에 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다른 인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영접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예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답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옛날에 퀴즈를 많이 하셨는데 쉽게 그냥 퀴즈를 하라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꿈이, 예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태화 지역에서 또 상금 지역에서 아니면 봉산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것,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할까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쉽게 하는 거 있죠? 내일 할게요. 오늘 너무 바쁘고 오늘 너무 분주하고 숙제하다 보면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면 늘 그러더라고요. 꼭 그 과제를 내는 당일 가까이 돼야지 막 바빠가 밤새가면서 숙제가 되는데 일찍 해놓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봉산 지역, 김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언제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정말 그 하박국이 당하였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수년 내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박국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라는 그 말은 내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 내 내가 살아있는, 내가 지금 숨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태화 지역, 상금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애 동안에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너무나도 많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가 더 중요하고요, 농사를 지어서 수익 나오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성공이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들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저에게 어떻게 보면 더 먼저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필리핀에 갔고 지금까지 이제 한 28년 정도 사역했는데, 정말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도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늘 던지고 싶습니다.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나로 인해서 몇 사람 복음을 들었는가? 이 질문을 저는 저에게 매일같이 던져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던지고 있습니까? 태화 상금에 아니면 봉산면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나로 인해서, 아니 이번 달에 나로 인해서 몇 사람이나 복음을 들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까? 좀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언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열방들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인가 질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로 인해서 몇 명이 복음을 듣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전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 정말 대전략가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죠. 두 가지 약속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서 그냥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너와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선교사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가서 우리가 참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제 설교가 특별한 거 없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이 명령,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군인들이 임무를 수행 못하면 그냥 영창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고 계셔서 가라고 해서 가지 않아도 야 나거나 제발 가라 너 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은혜롭게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태화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라 이 임무를 주셨는데 얼마나 이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임무를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또 이 태화상금 지역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